새로운 이제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책 제일 첫 페이지에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가 뭐죠? 신조가 뭐예요? 야, 졸지 마 임마. 야 시끼야, 졸지 마. 일어서 있어. 왜 졸아? 네가 피곤하겠어? 내가 피곤하겠어? 확 장로 딸이 돼가지고 졸고 있어. 이제 너 졸면 이제 아빠 욕먹어. 죽어 이제 니네들. 애들 잘못 가르치면 장로 자격도 없는 거야.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조가 뭐죠? 믿는 도리. 나는 이렇게 믿는다. 신앙의 핵심 가치.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헌법책에 맨 앞에 있는 게 신조입니다. 신조. 성택 집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신조 시험 과목이야. 신조가 몇 개 있게요? 12개 있습니다. 12개. 12개의 신조.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12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의 신앙의 근본,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은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신조. 첫 번째 읽어보십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대부분 이것부터 어겨요. 이것부터 어겨요. 이거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이것부터 어긴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정리하면 몇 가지 얘기입니까? 네,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뭐예요? 정확무오하다. 그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여기 본분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본분이에요. 성도로서의 본분. 세 번째는 뭐예요? 유일한 법칙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안 하거든요. 유일한 법칙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피택받은 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만약에 앞으로 성경에도 없는 얘기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박살을 낼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뭐 있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만둬야 돼요. 현실은 뭐 현실이고 무슨 현신내고 그런 거 없다. 우린 뭐대로 한다? 크게요. 뭐대로 한다? 성경대로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부터 해야지.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합니다. 우리는 뭐요? 성경대로 합니다. 뭐를? 신앙과 본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예배, 찬송, 기도, 헌금, 임직투표,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경영, 이걸 뭘로? 성경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몰라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신조예요. 장로교 신조 1번. 뭐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뭐다? 신앙과 본문의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 돼요. 물으면 이거 가로넣기 시험 나올 거야. 내지 말라고 그래야지. 네? 1번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2번은 뭐겠어요? 하나님. 2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피조물 별내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2번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건 뭐예요? 유일신이라는 말이지 단일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 안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숫자적으로 단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숫자적으로 단일하지 않죠?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다. 뭐가 없다? 원인자가 없다. 원인자가 없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 원인자예요. 하나님은 원인자가 없고 신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된다.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면서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이거 구별된 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뭐하다?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자, 몇 가지로 정리됩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외우면 바보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죠? 예배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이다. 모든 것은 뭐예요?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하나 하나님이시나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로는 그래도 장로고시를 봐요. 그런데 집사, 권사는 고시를 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임직해서 헛소리만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교회가 안 가르쳐도 전임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장로 대구도 몰라요. 시험만 보고 나면 다 잊어먹어서. 3번이 뭐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본체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삼위를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른다. 근데 왜 이분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본체가 하나이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예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봤어요. 자, 4번.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그래서 4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제목만 외우면 돼요. 1번은 뭐라고요? 성경. 2번은 뭐라고요? 하나님. 3번은 삼위일체. 4번은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해서 12개를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라고 그러면 외울 수 있는 장로 없을걸요? 이걸 못 외우는데 무슨 장로교 장로입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데도 할 말은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형물 보이는 거죠? 무형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형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몰라요. 공기 무형물이죠? 시간은 물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천사들, 무형물,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뭐 하신다?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이렇게 지금 막 떠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너 왜 입 다물고 있어 이씨. 장로 새끼들 나중에 시험 본다더네. 이제는 국물도 없으리야. 이러면 목사 새끼들도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시작. 결코 죄를 지어내시니 아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 하시지만 보존하시지만 주장하시고 보존하시지만 뭐는 죄는 만들지 아니하셔. 그럼 죄가 어디서 왔냐? 이거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착하시고 지혜롭고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엇도 포함돼요? 보존과 경영이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요. 이 4번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경영하신다. 자, 5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어요. 남녀로 지으셨어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5번을 없애야 됩니다. 신조 5번에 걸려요. 근데도 지금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녀로 창조하셨어요. 제3의 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평등 이런 거 반대합니다. 성평등을 왜 반대하지요? 우리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구분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에 집사들이 그렇게 많고 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정신 넋 빠진 것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헛짓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역적들이죠. 응? 성평등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다? 양성평등이 있을 뿐이다. 성은 뭐만 있어요? 남성과 여성만 있지 무슨 물고기성, 개구리성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 200개 넘는 성이 있대잖아요. 젠더라는 말씀은 안 돼요. 목사들이 무슨 젠더에 미친놈 새끼들이. 젠더가 어디 있어요? 젠더가. 뭐가 있을 뿐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있을 뿐이에요. 난 뭐 제3의 성이다 이런 확신. 젠더라는 말 쓰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정신 넋 빠져가지고. 반려동물이 어디 있어? 반려동물이. 남자의 반려는 여자고요. 여자의 반려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라고. 고양이 개를 반려라고 얘기하면 그건 개 같은 인간이고 고양이 같은 인간이지 그게 사람이냐고. 왜요? 하나님께서 개나 고양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정신 넋 빠진 인간들이 장로교 안에 수두룩해요. 이것들이 진짜 아주. 5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에서 나왔으니 다 동포요 형제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가 또 되죠? 이건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인종에 관계없이 다 한 동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 까만 사람 보고 깜둥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예? 안 되는 겁니다. 다 한 동포지. 예? 그럼 걔네들이 우리 보고 닭광이라 그러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날서게 반대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게 학교 안에 이 선생들 중에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진짜 아주 미쳐가지고 헛소리나 해대고 애들을 다 망쳐놓는 거야. 애들도 알 거 아니에요. 지네 담임이나 뭐 교장이나 교감이 교회 다니고 그런다는 거 아는데 그 인간들이 학교에서 무슨 성평등을 얘기하고 무슨 젠더를 얘기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 꼴랑한 돈 때문에 지 밥줄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죠. 성은 뭐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동물은 반려가 아니에요. 에? 반려란 얘기만 해봐 그냥 아주 반려동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요샌 반려돌도 있잖아. 반려돌. 에? 반려돌, 반려달팽이, 반려고슴도. 아우 나 진짜 달팽이는 뭐 해야 돼요? 얼굴에 올려놔야지 뭘 또 삶아 먹어. 달팽이 크림 사서 바르지 말고. 그 왜 걔네들을 죽여가지고 그 액을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다 바르고 다니는데 막 징그럽다 그러죠. 그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비싼 호텔 가면 진짜 살아있는 달팽이 올려줘요. 가난해서 그런데 안 가봐서 모르지. 6번 여섯 번째 시작. 우리 시초가 선악간 선택할 자유 등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6번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선악간에 선택할 자유로운 능력이 있었다. 이게 뭐라고요?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5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인간에게 주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뭐가 있다고요?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악하고 미련하고 진짜 몹쓸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상황이 그래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네,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과 원수될 거냐 선택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설명 좀 들어봐라 뭐 내 입장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입장은 유언지예요. 또 가난해서 입장 못 가보셨어요? 제가 어려서 가본 유원지 중에 제일 좋았던 데는 입석이었어요. 입석 유원지 못 가보셨군요. 옛날엔 진짜 좋았어요. 입석 유원지. 그래서 거길 가려면 차에 서서 가야 돼요. 입석이 뭐냐면 선돌이에요. 선돌. 원주 가는 데 있어요. 입석 유원지. 어려서 국민학교 때 가보고 되게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자, 성선설 성악설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 윤리 선생들 다 그냥 확시. 에? 왜 애들을 헷갈리게 해? 무슨 성선설이 어딨어 이씨. 인간은 한번 하십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뭐 사람이 뭐 선하냐 악하냐 무슨 뭐 헛소리 하지 마요. 애들이 뭘 알아? 다 알아요. 그 새끼들이. 왜요? 이게 뭐 또 이래.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니까. 사람은 선악간에 선택할 자유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뭘 택한다고요? 악을 택해요. 무슨 애들이 뭘 알아, 뭐 몰라서 그랬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 알아요, 그 새끼들이. 에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아담 이후에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여기 생육법 왜 썼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답을 못하면 안 돼, 정성택. 누구 때문에 썼다고? 예수님 때문에 생육법을 쓴 거예요. 이미 장로된 두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잖아. 응? 그냥 회개해, 조용히. 생육법에 의해 출생한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에 모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애들이 뭘 알아요? 뭐 천사 같아. 애들이 무슨 천사 같아. 애들 천사 같지 않아요. 뭐 천사같이 그래. 아유, 거짓말 좀 하지 마. 시커매요. 시작.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밖에 범죄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자, 보세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어떻다고요? 부패한 성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착해, 뭐 애들이 뭐 천사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걔가 천사의 탈을 쓴 마구 새끼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린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왜 유아 세례를 줘요? 모순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신생아가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죠. 그걸 뭐 엄청 뭐 윤리적인 것처럼 그걸로 논쟁을 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죄를 지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범죄.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하신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모으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또 몰라. 마땅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 이해를 못하네. 아니, 우리가 죽을 죄인이면 예수 안 믿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치 않은 사람이에요. 마땅치 않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몰라 진짜. 은혜가 뭐라고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저주 아래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에? 그게 마땅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이셔서 우리는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땅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는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겨워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들이 지겹지 않을 정도로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 타락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타락한 인간,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 지옥 갈 인간에게 예배와 하나님 경외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헌금 많이 하니까 재직회 때 입 다물고 있어.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너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게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품을 무는 겁니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교회 돈 쓰는데 왜 내가 권리가 없냐?
그럼 또 이제 그래요. 그 똑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목사님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미친. 똑같은 인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몸으로 때우든지 돈으로 때우든지. 에? 뭔 말인지 이해되면 성숙한 거고, 이해 안 되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많이 배웠으니까 뭐 장관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했잖아.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장관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면 화장실 청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신 분이 등록하면 이분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섬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응? 목사도 뭐 얼마나 웃기냐면 큰 교회 목회하면요, 인사할 때 고개도 안 내려가. 그리고 악수하면서 딴 사람하고 얘기해. 이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으면 떠들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밥값 내면 돼요. 조용히. 예. 무슨 돈 많이 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러니까 부자는 우리 교회 안 와. 그래서 평안해. 예? 아주 평안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요? 돈 내놓고 떠들려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그냥 옆 교회 가라. 네가 빨리. 그걸 무슨 편들고 이 사람 떠나면 무슨 돈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무슨 돈으로 건축하냐고. 하나님이 그지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부자 무슨 주머니 털어서 삥 뜯어서 무슨 선교하고 구제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도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요 다 무엇으로, 우리 죄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으면 이제 알아야 돼. 내가 뭐다? 지옥 갈 놈이구나.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근데 어느 날 그게 막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같은 인간이 예배할 수 있다니 이게 눈물이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야? 마땅치 않은 사람이 된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뭔 교회를 동아리 만들려고 그래.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냐. 이씨. 친목단체는 기여금 많이 내고 회비 낸 사람이 회장하잖아요. 또 동아리 안 해봤어? 응?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알아줘야 되잖아. 뭐라고 부르면서 회장님 뭐 이러고. 교회도 그걸 배워가지고 장로님 이래가지고 무슨 아유 씨.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돈 있는 사람 없으면 누가 밥 사요? 목사가 살게요. 그거 뭐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또 다른 죄를 짓게 해요. 이게 6번이에요. 7번.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 다음이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의로운데 왜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야. 죄인이 하나도 없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누가 있어요? 억울한 놈만 있어요. 이해를 못해. 교도소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억울한 놈만 있어요. 재수 없어서 잡힌 놈. 나보다 더 헤쳐먹은 놈이 저 밖에 있는데 교도소엔 뭐가 없어? 죄인이 없어. 죄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 있어. 아우,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진짜.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근데 지금 세상이 디비지고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에 뭐가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교회에 재벌만 있고 많이 배운 인간들만 있고 폼나는 인간들만 있지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없는 교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님 없어도 우리 의인들끼리 회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고 돈 있는 우리가 돈으로 하고 예수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뭘로 하면 되지? 돈으로 하면 되죠. 기도 필요 없어요. 병원 가면 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은혜가 돼요? 의로워졌으니까요. 이해를 못해 진짜. 나 이거 어떡하지? 왜 설교 들으면 야단 맞는 것 같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잘못한 거 써줘요? 얼마나 수룩빽빽하게 써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해야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다 의인이니까. 설교 들으면 야단 맞는 것 같다며. 얼마나 의로우면 그러냐고.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자? 심령이 병든 자, 애통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 뭐예요 도대체?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 넘쳐나요. 다 의인이야. 그래서 이제는 뭐가 필요 없어? 예수가 필요 없어. 오죽하면 이 헌법책 맨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가가 써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요새 정가 안 써놔 책 뒤에. 이 헌법책 맨 뒤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 박민철 장로 뭐 있어? 이경선 장로 뭐 있어? 둘 다 니네 손 들고 1시간 서 있을래? 신도개요 있어. 신도개요. 장로고시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신도개요 있어요. 신도개요 마지막 항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 일도 없으니까.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임직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의 대소리문답은 믿느뇨? 예. 이 짓을 한다고 지금. 임직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쁜 새끼들.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신종하느뇨 내를 해. 정직하게 안 읽어봤습니다 이래야지. 아니? 난 여태까지 안유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임직식 가서. 장로 집에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있어? 있어? 얘네들도 책은 샀네. 읽어봤어 근데? 읽어봤어까지는 안 물어볼 줄 알았지. 읽어는 봐야 되잖아. 장로가 됐으면. 웨스트민스터 신도 소율이 문답 신도개요서에 뭐가 써 있는지.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대소율이 문답이요, 이 신도개요서가요 모든 개혁교회 장로교회 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이 33번 최후의 심판을 삭제한 교단들이 많아요. 그거 모르죠? 응? 이 신도개요서의 33장이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예요. 보이지? 보이긴 뭘 보여? 하여튼 나 진짜 입만 열면 구라야. 이 33장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를 삭제한 교단이 많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거 왜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예요. 이거 삭제한 지 오래됐어요. 헌법 중요해요. 장로들 헌법 모르면 이제 때려쳐.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를 삭제하면 7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에이, 뭐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각 교단마다 헌법책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각 교단마다 헌법책 사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돈 없으면 서점 가서 꺼내서라도 한번 보세요. 최후 심판이 있나 없나. 33장에 이거 몰라요. 이거 장로들이 이것도 몰라요. 근데 장로래. 난 솔직히 말해서 박밀철 장로 최후 심판이 없으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치? 최후 심판이 없는데 뭐로 예수 믿어요? 그죠? 최후 심판이 없으면 쌍계사 가야지. 응? 쌍계사. 나도 못 가봤다 쌍계사. 쌍알은 먹어봤어도 최후 심판이 없다면 7번도 필요 없죠. 인류의 죄와 부패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뭐 때문에? 최후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 최후 심판 때문이지. 이게 없으면 교회는요 그냥 동아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업은 많이 냈으니까 내가 교회 기득권이 있어. 이 사람 뭐 만드는 거예요? 교회 동아리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장로라고 부르냐고. 나는 성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뭐 편들고 옹호해? 똑같은 거지 뭘. 아우 너무 많아.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또 시작. 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여기 얘기를 지금 못해. 지금 저 유튜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옆 동네 교단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우리 무서운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뒤 읽습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으시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교단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7절 시작.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조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미친 소리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이런 거에 우리 예배 이제 그 예배 사회를 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대표해서 기도해? 대표해서 기도해. 그냥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합니다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500원 들고 와요. 그 차이가 뭔지. 뭐 이렇게 행사 가면 장로들도 막 정신없는 소리 하거든요. 저 미쳤나 저게 장로가 돼서 무식하기네. 유식이다 출장 갔나. 근데 목사들도 그래요. 저 개뿔 아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7번 굉장히 길죠? 정리하세요. 8번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 그래서 7번은 예수님, 8번은 성령님.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이에요. 이게 오랜 동안 싸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오신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누구로부터? 성자로부터 오신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오랜 동안 회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교회가 선택한 게 뭐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단일 출례가 아니고 이중 출례예요. 이러면 어렵잖아. 그래서 신학을 어렵게 가르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성부로부터 오셔 혹은 성자로부터 오셔 이러면 단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 그래서 뭐라고요? 단일 출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안 쓰거든요, 저는. 근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셨어. 그러니까 단일하게 오신 분이 아니지요. 그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다. 어? 어려운 말, 이중출례 이런 말 쓸 필요 없다. 그냥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네? 이 차이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구원의 적용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 죄인이야 그러면 승질내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어 그 인간한테.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뭐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다.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뭐요?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죽어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랑과 영혼 얘기도 했잖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사랑한다 얘기 안 하다 동감이다 동감이다 이러다가 죽고 나서 귀신 돼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안 믿어. 한 번도 사랑한다 그런 적 없는데 동감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 우리는 그거 맨날 도자기 바뀐 생각이 안 나. 타이타닉 하면 배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어? 동감이다 동감이다. 아유 목사님 나도 마음으로 다 내가 다 하고요. 아멘 입으로 안 해도요. 마음으로 다 하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2번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2번씩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민수기 읽었거든요. 민수기에 의심의 제사가 있잖아요. 응? 그 여자가 아멘 아멘. 하여튼 성경 너무 재밌어. 맨날 읽어도 재밌어.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해요. 인생으로 시작. 인생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이게 안 깨달아졌으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한 사람이지 안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 방언해봐라 무슨 대표기도 해봐라 무슨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해보면 돼요. 너 죄인이지. 이거 해보면 돼서 기분 나빠. 그럼 이거 땡이에요. 인간 땡이에요. 죄인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 그 사람요 기도 너무 잘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근데 너 죄인 그러면 얼굴이 확 그 구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뭐 우아한 척하고 뭐 고상한 척하고 목사님 맨날 뭐 우리를 야단치고 뭐 치고 뭐 까고 무슨 패고 내가 무슨 권투 선수야 치고 패고 까게? 어? 맨날 뭐 치는 설교하고 그렇게 들리냐? 그럼 너 아직 너 지옥에 자리 피고 사는 거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분 나빠 나보고 개라고 이랬으면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옳소이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개들도 주인의 자식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크다. 헌금 많이 하고 무슨 뼈 으스러지게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이게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 죄를 세 가지 시작 깨닫고 뭔지를 몰라 또 이게 세 가지도 못 외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나만 그랬냐 뭐 상황이 그랬다 설명 좀 들어줘라 뭐 이런 헛소리를 하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그놈입니다 끝이지. 내가 그랬습니다. 뭐가 억울해요? 우리는 꼭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지 무슨 놀랬잖아. 애 떨어지면 붙여줄 거야? 자, 그 마음을 시작.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8번은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누가? 성령이. 진짜 왜 이래. 첫째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이러지 말고 좀 공부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오시는 건 그만하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낙심한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거예요. 그리고 뭘 새롭게 해요? 의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해야지. 하나님 내 의지를 새롭게 하사. 그래서 거듭남은 뭐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예요. 거듭남은 뭐라고요?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 원래 태생이 그래요. 나 원래 본성이 그래요. 나 원래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줘요. 이 사람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이제 또 안 났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 변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약해 빠진 인간들을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막 1월 달에 바이크 타러 가는데 추워서 싫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런다고 그랬잖아. 약해 빠진 새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사 손끝이 얼어도 우리는 달린다. 근데 그렇게 막 뭐 추워서 싫어요 이런 놈들이 맨날 감기 달고 살고요. 추운데도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도 바이크 타는 나는 감기 안 걸리고요. 응?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의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아니에요. 지갑이 거듭난지를 봐야 된다. 우리의 의지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지갑이 아니에요. 돈 쓰는 방식이에요. 아우 진짜. 지갑이 어떻게 돈 쓰는 방식이에요. 어디에다 돈을 쓰냐?
됐어요. 돈 쓰는 방식이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지를 보려면 뭐가 거듭난 것을, 그의 지갑이 거듭난 것을 봐야 한다. 응?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지갑이요. 지갑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뭘로 표현돼요? 돈 쓰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대단해요. 그런데 10원도 안 써.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어디로? 그러니까 저기 분식집으로 오세요. 뭐 이런 씨.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목사님 수고하셔서 차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아반떼요. 이런 씨. 좋은 차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다 너는. 무슨 그게 존경이냐 이 나쁜 인간아. 응? 말로는 뭐, 말은 왜 그렇게 번질번질하게 해요? 돈이 안 들잖아. 이해를 못해. 못 따라와. 뭐가 안 들어? 돈이 안 들어. 이 뻐꾸기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뭐 훌륭하시고 존경하고 뭐 대단하시고, 근데 10원도 안 써. 저는 정말 우리 장로들을 사랑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지가 않아요. 오늘 나비 넥타이도 사줬잖아요. 나비를 잡아올라다가 능력이 없어서, 응? 정말로 아깝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아끼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그게 뭐 아깝겠어요. 그냥 배만 아프지. 짜장면 시키지 간짜장 시키고, 씨. 그것도 보통 시키지 특을 시키고, 뭐 이럴지는 몰라도, 응? 곱빼기 먹는 인간들 회개해야 돼. 씨.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보려면 그의 지갑이 거듭났는지를 봐야 한다. 대단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지갑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습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 시간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시작.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야, 이게 결론이에요. 뭐?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이거 그냥 예예요. 예인데 이거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는가를 시험에서 확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죠, 이런 거를. 리더십 책 좀 읽으세요. 제 서재에 리더십에 관한 책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말로는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하고요, 그건 힘들어서 못하고 위험해서 못하고요, 이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유행했던 게 뭐냐면 관계훈련 게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응? 관계가 다 깨졌어?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놓고 뒤로 넘어져라. 뒤에서 이제 조언들이 받아.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못 쓰러지죠?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도 안 잡아줄까봐. 겁나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관계 훈련할 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가장 초보적인 게임이 뭐냐면 눈 가리고 막대기 잡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못 믿으면 못 갑니다. 눈 한번 가리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종치면서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개도 아닌데. 응?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목사님 신뢰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어쩌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는지는 그 사람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켜보거나 충격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해보면 알아요. 그게 누가 쓰신 관계 훈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아무데나 뭐 예수님 갖다 붙이면 다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관계 훈련이에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100살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성경 보면서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래요. 뒷동산도 있는데. 왜? 3일 길이면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돌아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미치셨어요. 왜 그러세요? 내가 아들 말고 소 10마리로 우린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비류적인 분이었어요? 하나님 가정 파괴범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무슨 하나님 경외가 있어요? 그거 시켜보면 알아요. 감당이 안 될 일, 비상식적인 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같으면 비 오는 날, 야 바이크 타러 가자. 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넌 땡이야. 끝난 거야. 교회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목사님 바이크 말고 차로 가면 안전한데요. 십자가 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서 몰라요? 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봐도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건 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죠.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이거는 정상적이에요? 광신적이에요? 광신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안 물어요? 신뢰하니까요. 왜 아침 일찍 떠나요? 망설이지 않았으니까요. 주저하지 않았으니까요. 비 오는데도 진짜 가요?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잖아요. 왜? 지만 비 맞나? 나도 같이 비 맞는데. 추운데 진짜로 가요? 지만 춥나? 내 손도 오는데. 그냥 목사님 가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비가 오든 벼락이 치든 눈이 내리든 얼음이 있든 뭐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눈길에서 자빠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 놈은 뒤에서 안 따라오더라고. 썩을 놈이. 나는 저놈도 와서 같이 넘어져 줄 줄 알았어. 폼이라도. 그랬더니 지는 저 밑에서 서가지고 너희 씨 누군지 아시죠? 이제 투표가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정모 씨예요. 제가 일단 올라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눈이 있어서 그냥 쫄떡, 제가 그거를 넘어질 걸 모르고 올라갔겠어요. 그랬더니요, 박모 씨가 용감하게 저를 추월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미쳤나 그러더니 조그만 건데 또 쫄떡! 그러더니 정모 씨는 뒤에서 안 오더라고요. 저희 야비한 놈 저것도 와서 쫄떡 넘어져야 이게 그림이 되는데. 네?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시죠. 요셉을 택하셔서 그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상황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겠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은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다 배가 나와가지고 개구리 새끼 같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러면 위험해. 저는 안전하잖아요. 키도 난쟁이 똥. 우리 박민철 장로가 조금 위험한데 박민철 장로도 안전한 게 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또 저것도 안전한 거야 또. 이 여자들 이게 숱 없는 사람 싫어한다면서요. 우리 다 안전해.
경선 장로도 안전해요. 키도 훤출하고 그런데 손이 길어서 원숭이 같거든. 웬만한 옷 입으면 소매가 다 짧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모든 저주를 다 갖춘 사람이 정성택이야. 배 나왔지. 머리숱 더 없지. 어? 그러니까 장로 되게 훌륭한 거야 이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 같이 다니면 이거 뭐 좀 모자란 애들이 몰려다니는 것 같은. 어? 막 이제 보디바리 아내가 눈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박 권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면 진짜잖아요 이게. 야, 누님 넘어가신다 야. 성태가 너 때문에 누님 숨 쉬다가 돌아가시겠다. 숨 모셔서.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잘못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에게 신뢰를 지키려고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넣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러고 요셉을 이래야 되는데 왜 감옥에 보내시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해도 네가 나를 신뢰하겠냐?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무리한 거를 얘기하고 왜 그러겠어요? 신뢰하냐? 작년에도 우리 추석 연휴에 전국 싸돌아다녔잖아요. 응? 왜 하필 추석 연휴예요? 모르죠 이거 여러분들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추석 연휴에 식구들 버리고 놀러 가면 너 욕 쌍으로 먹을 텐데 왜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노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노는데 환장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응? 네가 장로가 됐으니 이제는 네 가족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냐? 가족을 포기하고 내 곁에 남을 수 있겠냐? 가족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고 당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네가 할 수 있겠냐? 교회가 극한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목사 장로는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말은 쉽지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다고 합시다. 에? 그게 금요일이었다고 합시다. 토요일이었다고 합시다. 목사 장로가 가족과 함께 피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전 남을 거예요. 가족들 피난 가라라고 하고 저는 예배당에 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남으면 어때야 돼요? 장로들 남아야죠. 근데 저 새끼들이 뭐 나는 뭐 가족들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이건 너 성택은 잘못 선택한 거야. 넌 기도 많이 해야 돼. 북한이 쳐들어내지 않게. 넌 나하고 이제 교회 남아야 돼. 교회 남아야죠. 우리 염산교회 갔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시 가요?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그 교회 누가 끝까지 지킵니까? 목사 장로 아닙니까? 십자가 내려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그거 침 닦고 끌어안고 그게 목사 장로여야죠.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새끼가 더 귀하고 뭐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그게 무슨 자기 가족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새끼 눈에 안 밟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와서 뭐 기도회를 못 나오고 무슨 애들이 뭐 미친 거 아닙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귀 없는 사람은 이걸 또 그렇게 들을 거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나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방 권사님 그쵸? 목사 장로는 여기서 순교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나빠 사람들이. 그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피난 가라. 난 주일에 교회를 지킨다. 난 이곳에서 예배한다. 근데 굳이 그거를 장로들 세워놓고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면 수준이 없는 거잖아. 에? 우리 이미 근데 그 일을 겪었다고요. 코로나 때요. 뭐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비대면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아우, 자기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게 막 겁나고, 그게 무슨 권사입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지키신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무엇을 맺도록? 의의 열매를 맺도록. 평안할 때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지면 교회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장로 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장로 된 사람은 끝까지 나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거야. 어? 뭐 북한군이 쳐내려오든 뭐 지진이 나든 그냥 이곳에 내 뼈를 묻는다 그러고, 그럴 각오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에? 그게 뭐냐고.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남들이 한 건 좋지. 우리 그 국내 성지순례라고 투어 다닐 때 얼마나 무슨 뭐 감격하는 척하고 얼마나 뭐 기억나시죠? 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넌 교회를 지키고 있냐 그렇게? 성도들이 다 도망가도 목사 장로는 교회 끝까지 지켜야죠. 그런 각오로 살아야지. 그 내가 얘기하잖아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천둥 번개가 치든 목사가 간다 그러면 그냥 가방 들고 쫓아 나서야 그게 장로지. 무슨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유, 삽질이 목사님 체질인가 봐요. 이확씨.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9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창조하시기 전에면 타락이 있기 전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신 백성을 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여긴 어떻게 해요가 없어요. 이건 신적인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를 언제? 만세 전에,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사야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여기 왜 딸이 안 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게 기업을 이을. 이게 자꾸 이게 무슨 페미니스트들이 왜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냥 그냥 이것들이. 시작.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뭘 해야 된다고요? 복종이요. 순종이라고도 안 썼어요. 뭐요? 복종이요. 누가 구원 얻어요? 믿고 복종하는 자요. 구원도 길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의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확실히 알 수 있다. 계속이요.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이건 외워야 돼. 시작.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세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입니다. 이거 아마 나올 겁니다. 10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장로교회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세례와 성찬. 천주교회는 7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죠. 침례냐 약식 세례냐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침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이게 유아 세례예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에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 주의 및 교우들과 교통하는 표라. 시작. 성례 유익은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성령이 행하심으로 말미암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베푸는 자의 공덕에 의해서 이게 행해진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번 시작.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입교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예? 입교는 세례 받는 건데 왜 입교라고 썼어요? 유아 세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교하여. 시작.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에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강도함을 자세히 들으며. 그래서 12신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기는 거예요. 응? 이 강도가 그거 아니잖아요. 돈 내놔 이거 아니잖아요. 강도사가 50 온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강도질 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쫓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심사를 서로 표현하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 12번입니다. 시작. 그래서 12가지는 장로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책 맨 앞에 뭐가 있다고요? 12신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요약이다. 평생 태어나서 지금 12신조 처음 읽어본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무슨 장로교인이야. 장로교인 아니지. 교회가 잘못한 거죠.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권사들도 시험 봐야 돼. 권사 집사는 올해부터 당회가 시험을 볼까 교회에서? 차마 양심이 있어서 그러자고 못하지. 박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까딱했어.
이 12신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약해서라도 외우셔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거 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신조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자, 승희식 있습니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받겠다. 그러면 장로교인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장로교 신조가 뭐다? 나의 신조다. 나의 신앙의 근본이다. 난 이렇게 믿는다라고 내가 승인한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임직할 때 또 위임식 할 때 서약을 꼭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정치. 첫째는 교황 정치예요. 이거 저쪽 동네죠? 감독 정치 뭔지 아시죠? 그것도 저쪽 동네입니다. 자유 정치는 뭐예요? 상회가 없는 거예요. 상회가 없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 그래서 여기에 속한 교회단이 어디죠? 예, 이거 대답 못하면 이제 뭐 상회가 없어요. 조합 정치는 뭐예요? 뭐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장로회죠. 장로 정치가 아니에요. 장로회 정치예요. 장로회 정치. 예, 우리는 뭐라고요? 장로회 정치예요. 장로회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왜 대의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냐면 우리가 장로나 담임 목사를 직접 선거를 위해서 뽑지요. 그런데 그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혀진 장로가 강도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경영하기 때문에 대의민주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의 정치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같이 읽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배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래서 받을 건지 말 건지 누가? 내가 내 양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난 양심적으로 따를 수 없다. 그럼 교회 떠나면 됩니다.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잡아요? 잡으라고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잡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떠나면 지옥 갈까 봐 잡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나요? 헌금 줄어서 잡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악한 인간들이 11조 줄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로교 정치를 지키면서 12신조를 따라 교회를 경영하는데 나는 양심적으로 이게 내 양심에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면 잡으면 안 돼요. 네, 잘 가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마음에 안 들면 옆 교회 가라. 그게 옳은 거예요. 장로교 정치 원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심의 자유예요. 두 번째, 그 이후 시작.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할 필요 없어요. 속박을 받지 말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기도에 나와. 싫어. 안 나와. 뭐 강요하지 마세요. 결과는 네가 책임지면 돼. 그거 뭘 강요합니까?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행사 있잖아요. 정기연수회. 나 안 갈 거야. 그냥 잘 있어. 그냥 주일 아침에도 뭐 교회 안 가. 그러면 내버려두고 오세요. 그거 뭘 끌고 와요? 그걸 끌고 와봐야 교회 예배 방해되지.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각각이에요. 그걸 뭘 고민하냐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 사람이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사실 내 체면 때문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장로교 정치 원리의 첫 번째는 뭐다? 양심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 한마디만 하면 돼. 네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 알아서 선택해. 그걸 뭐 가자마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싸우느라고 예배 늦게 왔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뭐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같이 뭐 지옥 가겠다는 거야? 그런 거 없다고요. 장로교 정치 살벌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뭐 하지 않는다? 속박받지 않는다. 속박받지 않는다. 각기 양심의 판단대로 할 권리가 있다. 양심의 판단대로 할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세요? 여기 질문 있어야 되는데 질문 없군요. 자, 교회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뭐예요? 개인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 권력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지금 좀 어려워져 가죠. 읽습니다.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의 자유의 일례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1항 뭐 양심의 자유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시작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 지금 반납했거든요. 종교인 과세 이것도 여기 어긋나는 거예요. 뭘 몰라요? 답답한 사람들 많죠. 2번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가 교회 단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교회가 무슨 국가가 무슨 교회 세무조사하고 이런 거 안 된다. 뭐 이래저래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어긴 겁니다. 그럼 코로나 때 교회 예배하지 마라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로 된 거예요. 그냥. 그 제가 그때 싸울 때 그랬거든요. 야 그러면 니네가 그냥 뭐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품이라도 갖다 주든지. 그래야지 니네가 뭔데 뭐 예배를 해라 마라 그러냐. 근데 그때 막 싸우면서 야 일제 강점기 때도 안 그랬어 이 나쁜 놈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에서 이제 뭐 손 세정제랑 교회 잔뜩 갖다 줘가지고 지금도 쓰지도 못하고 그 알콜로 팩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주 그냥 개기름이 쏙 빠질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요. 3번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이다. 교회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신도로 진리와 본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 신앙하는 자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7위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들에. 그래서 이게 장로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죠. 이거 해야 돼요. 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치리해야 된다. 4번 시작.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남을 안다 하심과 같으니. 이런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선행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선행을 얘기하는 건 이건 출교 대상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선행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사회적인 뭐 선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같이 읽습니다.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가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게 써놨는데 옛날 번역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제껴놓고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선한 일이야, 이게 대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패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해요. 이게 옳은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이씨.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시작.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부는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공부하기 힘들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사회 사는 대로 하자. 무슨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할 거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성경 뭐하러 연구하냐? 그냥 우리 그냥 본성대로 하지. 세상 방법대로 하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하죠. 100살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는 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치사하게 대답을 안 하죠, 이러면. 대답 안 하는 건 더 야비한 거예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고의 내가 희생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에 근거한 이에요. 이걸 대답을 못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직원의 자격. 시작.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뭐요?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 그러면 집사, 장로, 권사를 세울 때 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의 도리를, 첫째는 신복은 그만두고 알고 있나? 지금 12신조 처음 읽었다면서요. 지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보십시오. 지금 집사, 권사 된 사람 중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세상은 그렇게 해요, 이거 아까 패역한 거라고 그랬죠? 제일 패역한 거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권사로 뽑으면 어떻게 해요? 왜 뽑았어요? 할 말이 없죠.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직원의 자격이 뭐라고요?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거예요. 믿고 복종하는 자예요. 아까 제가 그거예요. 비 오는 날, 비 오는데 우리 바이크 타러 가자. 추우니까 우리 한번 라이딩 가자. 믿느냐 이거. 믿고 따라오겠냐.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시작.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구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뭐 해야 된다? 용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거. 시작.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그래서 직원을 선정할 때 중요한 건 성경적인 규칙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의 자격이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무시한다? 그럼 이것이 끝난 거지 뭐.
치리권 시작. 치리권은 치료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같이 읽습니다. 어느 교파의 치료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한다.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의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왜 동그랗게 생겼어? 왜 너 왼손으로 밥 먹어? 이런 걸로 치료 못한다는 거예요? 에? 그런 걸로는 치료 안 된다. 자의로 규정을 해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에 위배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그건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장로가 성경을 몰라.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놓고 성경을 어기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다. 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치리할 거야. 목사 말 안 들었으니까 치리할 거야. 돼요? 안 된다고요. 그죠? 교회 법을 성경을 위반하고 어겼어. 그런데도 치리 안 해. 이것도 나쁜 짓 하는 거죠. 나하고 친하니까 그냥 넘어가. 저 사람 나한테 밥 사줬으니까 넘어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리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8번 권징.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음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 신령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은 아니다. 그럼 교회가 왜 형벌을 내려야 돼요?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치리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치리권을 포기한 당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에? 치리를 왜 하냐? 교회의 영광, 복음의 증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눈 감아 줍시다. 뭐 사람이 뭐 다 약한데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증진이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 뒤에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교회의 머리 대신 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그래서 국법과 다르다. 교회 치리는 그냥 정리하면 교회 치리는 뭐다? 국법과 다르다. 그러나 왜 해야 되냐 하면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 교회 설립까지 오늘 했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만국 중에 대중을 선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시게 하시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의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다.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읽었는데 몰라요. 교회 구별. 시작.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유용한 교회와 무용한 교회다. 그래서 유용한 교회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유용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무용한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무용한 교회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얘기예요. 무용한 시작. 무용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용한 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근데 유형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쓰는 게 뭐냐면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근접해야 된다. 일치는 없어요. 근접해야 된다. 그게 고민이에요. 집회.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이게 뭐냐? 한 곳이라는 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집할 수 없으니예요. 우리 매일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없으니. 근데 이거를 여기에 모여서 회집할 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회집할 수 없으니 각 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왜 지교회라고 하냐면 모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고
사리합당 이거 어렵죠.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 지교회 시작.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그래서 지교회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위배하고 있어요. 지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에 교훈한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헌법에 복종해야 되는. 교회 헌법을 본 일도 없는데 무슨 복종을 하냐? 우리는 그냥 교회를 뭐 세례교회 몇 명 이상 되면 교회야. 그런데 이 헌법에 있는 정치에서는 지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총회 헌법에 복종하는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 지교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직원들에게 헌법책 사서 나눠준 겁니다. 읽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뭐 사주면 뭐예요? 읽지도 않는데. 지금 이제 장로 고시 볼 사람은 하나고 두 사람은 뭐 시험이 없는데 왜 장로만 고시를 보는지 알아요? 왜 권사는 왜 시험을 안 보지? 왜 집사는 시험을 안 보지? 왜 맞았어. 뭐? 치리권이 없어서 그래. 치리권이 없어서. 근데 장로들도 치리를 안 하는데 무슨 무엇이 치리해야 돼요. 그 장로는 치리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이거 시험 보는 거예요. 성경, 상식. 상식 떨어지면 진짜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내가 고시부원이 아니라는 게. 제가 고시부원 들어가면요 다 떨어져요. 누가 저한테 옛날에 고시부원 할 때 목사님 뭐 성경 내시겠어요? 뭐 그 정치를 내시겠어요? 내가 그거 내면 다 떨어진다. 내가 그냥 쉬운 상식 낼게. 근데 상식 평균이 막 30점도 안 됐어. 그래서 시험 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어. 비상식적이라고. 상식이 어떻게 이러냐고. 내 상식과 당신들의 상식은 좀 다른가 보다.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으면 5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5월이니까 5, 6, 7, 8 5개월 남았구나. 9월 달에 시험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이면 아마 임직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임직하기 전에 교회 헌법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준비돼서 임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만 불러서 하려다가 여러분들도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본 일도 없을 거고 12신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테고 그래서 그냥 손가락만 고생했어요. 손가락만. 좀 우리가 뭘 믿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제가 신학부를 맡아서 하면서도 고민인 게 여러분 지금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도개요 이 마지막 33번 최후 심판이 있는 교단은 지금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최후 심판을 다 삭제했어요. 그럼 제가 그러냐, 최후 심판을 삭제하면 뭐하러 예수 믿냐? 신도교회 33번하고 한 3가지를 삭제를 했어요. 다른 교단들이 이미 오래전에. 모르죠? 자기네 헌법책도 안 보니까. 이거 살 때 5,000원이었네 2000년 9월 30일 5,0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 16,000원인가 20,000원이에요. 헌법책 값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헌법책 펴서 살펴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를 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막 살펴봤는데 12신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장로교 정치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뒤에 직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직원은 창설 직원, 항존 직원,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직원의 책무, 직원의 자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법책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살펴도 좀 힘드시겠지만 정신 차리고 이런 때가 아니면 다시 뭐 볼 기회가 없잖아요.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5월 달에 굉장히 교회 행사가 빼곡하게 많습니다. 교회 행사들 살펴보시고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요. 셋째 주일은 우리 그동안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정교인 기도회 있고요. 토요일에 원주 신일교회 위임 예식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부 마지막 신학 포럼도 있고 정교인 체육대회도 있고 다음 주일 지나고 월화수는 목사장로 기도회가 용인에서 용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시찰장이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월화수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목사장로 기도회 끝나고 오면 또 바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있고 그리고 신학부 또 신학 포럼 있고 뭐 그냥 월말까지 지금 행사가 5월 달에 잔뜩 있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로운 장로를 임직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임직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임직하는 우리 권사와 집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